창세기 끝부분,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잠깐 살펴보고 바로 5강 출애굽기 여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를 조금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서론 역할을 하고 또한 동시에 성경 전체 66권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책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강 강의한 끝에 있었던 부분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입니다. 자, 제가 그때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을 쭉 설명했죠.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죠. 앞에 좀 틀어주세요.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성삼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비로소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부터 교제를 나누셨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창조주로 나타나는데 예수란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5, 16절,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전부 예수님도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말해주는 구절들입니다. 참고로 성령님도 그러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나요? 그걸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고요. 욥기 33장 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창조주로서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구나.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 창세기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을 보면 일반적인 면에서 점점 구체적인 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그래서 그 교재에다가 제목만 쓰시면 되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제가 막 불러드리고 지나가니까 적으시기에 심히 짜증이 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목사가 성도님들을 열받게 하면 안 되죠. 가뜩이나 세상에서 열받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창세기 강의안이 좀 친절한 강의안이 아니에요. 제목만 딸랑 적혀 있어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 여자의 후손이 이제 좀 범위가 이제 점점 좁혀져 가는데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은 어디에서 오시느냐?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바로 셋의 계보에서 오시는 것을 알게 돼요. 4장 25절.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 중에서도 또 어디로 좁혀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좁혀집니다. 12장 3절에서도 보면 이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냥 거기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는 걸로 됐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2장 18절 가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2장 18절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로 되어 있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씨로 일컬어지는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메시아가 점점 범위가 좁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이 여러 있잖아요. 일단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누구? 이삭의 자손이죠. 그래서 21장 12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다. 누가? 메시아가. 그 다음에 이삭도 보면 에서도 낳고 야곱도 낳았죠. 근데 메시아의 혈통은 어디로 올라간다?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 야곱의 자손. 그래서 25장 23절.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자손으로 딱 가면 갑자기 이제 확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리듬이 있는데 슬로우 퀵 이렇게 뭐 아브라함한테 막 민족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러더니 겨우 사실 아브라함은 뭐 한 명 낳고 죽은 거예요? 이삭 하나 낳고 죽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100세 그렇죠? 예. 그러더니 이삭은 조금 또 낳아서 에서 야곱 둘 낳더니 야곱 가니까 갑자기 몇을 낳아요? 12이죠. 12아들. 아들이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인 바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게 바로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통치자의 그 왕권, 주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홀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설명되어 있죠.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 평화의 임금,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복종해야만 할 한 임금이 오신다. 유다 지파에서. 예, 이렇게 창세기에서 벌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에도 이미 메시아의 모형과 예표가 나타나 있어요. 인물로도 나타나 있고 사건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먼저 메시아를 나타낼 수 있는 인물들이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는 아담이죠. 아담. 아니 뭐 아담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선악 갖다 먹고 뭐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일까요? 근데 로마서 5장의 14절 또 17절 19절 보면 아담은 바로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바울이 설명해 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됐어요?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 한 사람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로우신 순종,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담이 뭐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게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 다음 멜기세덱, 그죠? 예,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니까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나라도 안 생겼을 뿐더러 뭐가 없을 때예요? 제사 제도가 없을 때죠. 제사 제도는 언제 만들어져요? 모세 시대에 모세의 형 아론을, 그래서 그 아론의 이제 아들들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 제도를 만들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면. 맞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런 거보다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몇백 년 전. 아직 이스라엘 민족도 이 땅에 아직 생기기 전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예?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는 듣보잡인데, 잡이라 그러면 안 되고 듣보잡이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그래서 히브리서도 설명하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아주 신비한 그 출생과 기원을 알기 어려운 신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예표하죠. 예,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그 시편 110편 4절, 예, 그렇게 설명하죠. 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닌 그 신비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서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밑줄 그어놓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정독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또 예수님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예?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팔려간다든지, 예수님도 그렇죠. 예, 팔려가시죠. 예, 뭐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렇죠. 예, 요셉도 보면 막 노예로 팔려가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가는 이제 그런 측면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 위기 가운데.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뭐 요셉이 예수님이다 이 뜻은 아니고, 요셉은 요셉일 뿐이죠.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언뜻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겹쳐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표가 뭐가 있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잠시 후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누가 가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결국 다른 짐승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이 가려지죠. 예, 그래서 대속을 통한 이 수치의 가려짐, 허물의 가려짐 원리가 이미 희미하게나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 그죠? 그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죠. 노아 홍수 시대에 바로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보면 이삭이 원래 죽도록 돼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근데 딱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하신 다음에 그 옆에 누구를 준비해 놨나요? 이삭 대신 죽을 양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벌써 어렴풋하게나마 바로 메시아의 대속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못 쓰신 거 마저 잠깐 쓰시고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 출애굽기 여행. 자, 먼저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 때는 점점 이제 템포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책도 잘 읽어오셔야 되고. 출애굽기에 먼저 전체적인 뼈대를 좀 보겠습니다. 개요인데 2단락으로 볼 수도 있고 크게 3단락으로 볼 수도 있고 4단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서 5단락, 6단락으로도 봐요. 제 강의한 노트에는 그것까지 다 있는데 그냥 제가 잘랐어요. 5, 6 가면 벌써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4단락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2단락으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 이야기. 애굽에 종살이하는 노예로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그 빈칸에다가 구속이라고 쓰십시오. 구속, 구원, 그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 구속.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시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계시.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장 크게 이해하는 큰 2단어는 뭐하고 뭐다?
구속과 계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단락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그 계시 부분을 다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계시하셨느냐를 나누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심.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심? 율법을 주심. 그게 19장부터 24장까지 빈칸에 율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율법을 주심.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심? 성막. 쓰시면 돼요. 성막을 만들게 하심. 그게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아까 두 단락으로 볼 때 19장부터 40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봤는데 그걸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눈 거죠.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와 뭐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셨구나. 이렇게 딱 보면 세 덩어리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보는 키워드,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한 손에 싹 잡을 수 있는 키워드 세 개가 뭐예요? 구원, 율법, 성막. 구원을 뭐 출애굽이라는 용어로 바꿔도 돼요. 출애굽, 율법, 성막. 그럼 결국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꿰려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다. 요 한 줄로 출애굽기 40장을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꼭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작. 구원, 율법, 성막. 구원을 다른 말로 풀 수도 있죠. 출애굽, 율법, 성막. 그 다음에 네 단락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은 성도의 구원과 신앙 여정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단락으로 나누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 출애굽. 그래서 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 그죠?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걸 오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거기다가 대해서 설명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이란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혹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사건. 그죠? 어디에서?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사건이 구원이죠. 그렇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칸에다가 광야라고 쓰시면 돼요. 광야에서 3개월간 떠돌아다닌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서 딱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온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한 게 아니고 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쳐갑니까? 광야로 거쳐가죠. 물론 하나님이 그쪽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죠. 이쪽 블레셋 사람들 쪽으로 가면 또 전쟁이라도 붙게 되면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할까 봐 겁내가지고 또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조금 멀어도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는 광야에서 3개월간 떠돌아다닌 사건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 경험에다가 빗대면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성화. 뭡니까? 노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되기 위한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원받는 순간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그런데도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냥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 물을 빼는 거죠. 군대에도 훈련소 가면 처음에 한 2, 3주는 뭐 물을 뺀다 그래요? 자매님들 아세요? 어떻게, 야, 최자매님 대단합니다.
그 용어를 이렇게 딱 맞추는 자매님 때문에 싸제물을 뺀다 그래요. 깜짝 놀랐네. 제가 그 단어를 민간인 물 이럴 줄 알았더니 싸제물 딱 나오시네. 네. 사제물을 빼는 기간이에요. 처음에 소위 군기를 잡으려면 먼저 사제물을 쫙 빼고 그게 한 2, 3주 걸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3주는 이제 군바리의 혼을 거기다 심으면 훈련소 6주차쯤 되면 얼추 그래도 군인다운 자세가 딱 나옵니다. 예. 저도 신교대 훈련소 6주 마치고 퇴소식 날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예. 까맣게 탄 데다가 몸무게도 그냥 왕창 한 10kg 가까이 빠져 있지. 거기다가 또 그때 제가 1등을 해갖고 지자랑 하는 거예요. 제가 사단장 표창을 봤는데 김경석 그런데 남의 집 자식인 줄 알았대요. 아, 동명이인이 있구나. 근데 나중에 와서 제가 100골 그리고 인사를 때리니까 우리 아들이었네. 네. 예. 자, 그 싸제물을 쫙 6주 동안 빼놓는 거죠. 아주. 네. 그래서 이건 성화, 바로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로구나. 예. 세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건. 언약을 체결한 사건. 예,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한번 적어봐도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 출발하는 것. 그죠? 예. 구원 받았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출발해 보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번째는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건. 이것은 우리 신앙 경험에서는 교제라는 말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제. 서로 친교하는 거. 왜냐하면 성막의 가장 기본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게 성막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상징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락으로 보면 성도의 구원과 그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개요를 바탕으로 출애굽기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둘러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5덩어리로 나눠서 쭉 40장 전체를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보는데, 첫 번째, 이제 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고역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70명. 예, 창세기 46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46장 27절.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70명이 내려가서 처음엔 어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죠. 왜? 누구의 가족이니까? 예, 이집트의 넘버 2인,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넘버 1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셉의 가족이에요. 그 흉년의 위기에서 이집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다 먹여 살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요셉입니다. 바로 그 요셉의 가족이니까 처음에 막 고센 땅도 받고, 그렇죠? 아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도 왕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그 앞에 정권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 잘리는 거죠. 그렇죠. 너 전 정권에서 뭐 했, 이렇게 너 나가. 내가 내 사람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다. 그러면 뭘 의미해요? 이제 요셉의 가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드디어 추운 계절이 왔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역을 하는데, 이 왜 고역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무지하게 번성을 해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 7절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자손 땅 복에 대한 3가지 약속 중에 뭐에 대한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그냥 막 불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 통치자인 바로가 긴장을 하죠. 그래서 그 1장 9절 보면 그는 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래가지고 걱정을 해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 것이다. 우리 편을 안 들고 저쪽 편을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 그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걸 짓는데 강제 노역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아주 대접받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뭐로 전락합니까? 노예로 전락을 해서 아주 이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들을 건져내실 때가 됐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는 그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깜빡 잊고 있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지.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네 조상들이 400년간 남의 나라에서 지내게 된다. 그 얘기 하셨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주는데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 너를 이뻐하고 네 후손들에게 땅을 줘도 나는 니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 땅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니네 나가. 왜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니네는 방 빼. 하나님 이렇게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중에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 그때 니네는 나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땅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 심지어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예, 쫓겨나서 흩어져서 열방이 흩어질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제국에 다 실제로 끌려가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까먹으셨다가 그때 이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걸 아브라함에게 벌써 400여 년 전에 이미 다 예고해 주신 대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막 고역,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막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요? 막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예, 산파들한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망을 어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이 쓰셔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바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이 했던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하면 모세도 태어난 순간 바로 죽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이가 너무 이쁘고 영특하죠. 그냥 모든 엄마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또 특별히 또 보니까 얘가 범상치 않은 걸 깨닫고 그 아이를 보호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보내는, 그죠? 거기 부모의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출생하자마자 죽을 뻔한 위기에서 모세를 건져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의 딸인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누구의 아들로 커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면서 뭘 배웁니까? 모든 학문과 무술과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조직 이론들 왕자로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소양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세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모세가 그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게 딱 있는 거죠. 그게 어릴 때 엄마가 심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내가 왕자로서 이렇게 편하게 살 때가 아니다 해서 나섰다가 그냥 이집트 중간 관리 한 명만 때려 죽이고 그게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런 걸 배웠지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거죠. 좀 더 다루어져야 될 훈련이 있었죠. 바로 이제 자아 처리 훈련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서 거기서 또 40년간 썩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3장 5절 또 7절, 8절 이렇게 보면 바로 내가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겠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구원은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 종소리 하던 노예 상태에서 뭐 해주는 것, 건져내는,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건져서 어떻게 하겠다, 어디로 데려가겠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구원은 영역 주권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가 지배하던 영역에 있던 걸 건져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토로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받은 구원도 보면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하사? 건져내사. 이 건져내는 거 해방이에요. 자유케 되는 거. 그 다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받을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구원 이후의 삶이 엉키는 거예요. 자꾸 스텝이. 구원은 뭐냐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온 걸로 끝이 아니라 옮겨왔으면 이제 노예로 지내던 삶에서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뭐 해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죠. 예,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 용서함 받는 걸 자꾸 옛날에 구원의 다인 것처럼 설명을 해놓으니까 죄사함, 칭의 자꾸 여기서 구원이 멈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구원은 기본적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옮겨놔서 이제는 여기에 맞는 삶을 누리고 배우고 익혀 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구원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예.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요. 계획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두 개를 쓰겠습니다. 하나는 9절을 쓰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을 쓰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물론 15절에도 나오지만 먼저 나오는 데가 3장 6절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그럼 뭐냐 하면 지금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자손 약속했고 땅 약속했고 복을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많아졌다. 그러니 이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겠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측면은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3장 14절.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존자. 존재의 원인이 다른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건데 그냥 정확한 그 의미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으로 설명이 안 돼. 나야. 하나님스러운 설명 아니에요? 나다. 그래서 이게 그 I am that I am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미래형으로도 번역이 돼요.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고 공급자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용사도 되시고 그렇죠? 예, 다 되시는 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자존자의 의미도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비동사 am 그게 존재를 나타내죠. 그죠? 예. 예수님도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근데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표현을 예수님도 보면 쓰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존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그죠?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분의 초월성을 보게 되고, 그죠? 주권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부르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철이 들긴 드는 거예요. 40세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 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구원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지.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고 탁 나섰어요. 근데 뭐 백성들이 따르긴커녕, 예? 그냥 사람 한 명만 때려 쳐 죽이고 그거 들통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잡혀 죽게 됐으니까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 너 아직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다 배웠는데 미디안 광야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은 뭐 해요? 백성을 이끌 지도자라고 나섰는데 이제 40년 동안은 뭐 해요?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라 맨날 매 하는 그 양들만 데리고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는 목자로, 예, 그러면서 이제 혈기도 빠지고, 그렇죠? 예, 예, 그 양들이 이끌면서 이제 뭐가 생겼겠어요? 목자의 심정이 생겼겠죠. 예. 그래서 이제 80대까지 힘 다 빠질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건져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간때 바로에게 가며, 그래서 일견 모세가 겸손해진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아멘.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실랭이를 해요.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결국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실랭이가 무슨 싸움이냐면 주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가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핑계를 5번인가 되는데 전부 주어가 나는이에요. 제가 누구간데 갑니까? 저는 이 말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네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답변도 뭐냐면 내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저는 이 협이 뻣뻣하니까 야 누가 입을 만들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빼니까 아유 그래 그럼 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내가 그럼 대변인 붙여줄고 막 이러시고 그래서 모세도 나는이고 하나님도 내가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뭐가 바뀌어야 되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뭐 해보려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먼지가 많이 패요. 막 뭔가를 하는데 막 옆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막 계속 막, 예.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교회가 편안해요. 근데 이 원리를 못 배운 분들이 교회 리더십에 많고 그런 분들이 막 여기 동네방네 목장마다 막 이제 이게 막 다니시면 이제 교회가 막 어지러워요. 막 먼지가 엄청나게. 이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교회에 분란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예,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보면
자아 처리가 됐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학벌이 좋냐, 교회 제자훈련 몇 단계까지 수료했냐,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아니에요. 보면 이 자아 처리가 얼마나 돼 있느냐. 예. 그래서 온갖 엘리트 훈련을 다 받았어도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십 되는 순간 교회가 어지러워지죠. 예. 그래서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던 분이 갑자기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막 목사 되고 그러면 막 그냥 막 정신없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의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좀 일한다 싶으면 막 교회에서 직분 주고 헌금 좀 한다 그러면 막 자리 주고, 아니면 그냥 일하게 하려고 헌금하게 하려고 주기도 해요. 잘 섬기는 분을 세우는 건데, 아, 너 집사 줄 테니까 앞으로 좀 잘할 티요? 뭐 이렇게. 이래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중세시대 매매, 성직 매매처럼 한국교회 안에 이거 만연해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부작용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0가지 재앙인데 먼저 10장까지 보면 9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권세. 그죠? 이거 다 9가지를 주는데 요거의 전부 의미가 뭐냐면 거기 쓰세요. 9가지 재앙 밑에다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세력을 심판하는 상징, 혹은 세력을 꺾는 상징이다. 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10가지가 다 그런데 9가지가 특별히 다 뭐예요? 당시에 실제로 애굽에서 신들로 섬기던 대상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심판한 건 뭐예요?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도 보고, 애굽의 바로도 보고, 누구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그 과정을 바로 끄집어내지 않고, 바로가 뻗팅기잖아요. 아,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보내냐? 난 못해. 막 이러면서, 그죠? 계속 거절하죠. 예,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출애굽 단계로 넘어가면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 여기에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있냐면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처음 태어난 것,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구속의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예. 일단 써놓으세요. 객관성.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살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건 다 죽고 이런가요? 아니죠. 딱 기준은 하나예요. 뭐예요?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사는 집 문 인방과 설주에, 예, 거의 뭐 동작까지 취하면서, 아이,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어요. 예, 명문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네. 예.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그 영어로 하면 pass over, 유월, 넘어가리라. 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이집트 사람 집이라 하더라도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집이지만, 아이, 무슨 피를 보고 안 바르면 그 집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객관성이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건 피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 피만 바른 거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떡하지? 염려하면 너는 죽어라! 야!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아니었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 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죽음의 사자는 그 사람들이 안에서 떨고 있냐 평안하게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속의 객관성. 그 사람들의 어떤 심령 상태보다 중요한 게 뭐였다? 발라져 있는 피였다. 그게 바로 이제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피 뿌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어떻게 건너나요? 19번째 재앙까지 꿈쩍도 안 하던 바로가 자기 아들이 딱 죽으니까, 그렇죠?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딱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급한 거야. 그러니까 막 다음날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지. 왜냐면 이제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라가 다 아주 망하게 생겼구나. 이걸 그때서 했거든. 사실은 그 전부터 신하들이 폐하 지금 이집트가 딱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옆에서 하죠. 그래도 막 말을 안 듣죠. 자기 아들이 딱 죽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불러갖고 니네 다 나가라. 그런데 그때 또 모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못 나가지. 우리가 그동안 무임금으로 얼마나 노동력 착취당했는데 우리 좀 내놔. 이렇게 하죠. 예,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했죠. 너희들 나올 때 한몫 단디 챙겨 나올 거다. 이미 벌써 수백 년 전에 하나님 얘기 다 해놓으셨거든. 그랬더니 이집트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는 동안 아주 이제 징글징글한 거야. 학을 띄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도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막 금, 은, 폐물을 다 주죠. 결국 그게 뭘로 쓰입니까? 광야 생활 노잣돈도 되지만 그게 나중에 다 성막 만드는 데 쓰이는 다 밑거름이 되죠.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다 이게 밑작업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래갖고 바로가 마음이 내가 잠깐 헷갈리겠지. 내가 쟤네들을 다 놔줘.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그 군대를 막, 병거, 그죠? 막 추격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이런 이제 딱 아주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죠. 그때 막 모세가 멋있는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앞서 싸우신다. 막 이렇게 멋있게 하죠. 네. 저는 그 찬송만 생각하면 강석이에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봤던 그 총국 스킷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막 성민 형제랑 윤기 형제랑 누구였지? 또 한 명 그때 같이 하지 않았나?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찬송가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제 앞으로 그 찬송 나오면 계속 웃으실 거예요. 막. 그게 여기서 온 가사거든요. 그거 하다가 가만히 있더라고 진짜로. 네. 그 찬송 가사는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간 걸 보고 또 누가 따라 들어와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이 합쳐지게 하셔서 그냥 완전히 거기서 수장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때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인데 1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쫙 노래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찬송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때에도 찬송이 살아있으려면 결국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됩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찬송가가 그냥 종교 행사 노래예요.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배자가 됐구나,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으면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 15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노래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15장부터 18장 나머지 보면 신의 산까지 여정이 나오는데, 야, 근데 인간이 참 대단한 게 이렇게 막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막 하나님 멋지세요 이러고 찬송해놓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마라에 가가지고 뭐가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또 르비딤에서 불평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 매출하기 막 그런, 그죠? 그 행진 가운데서 불평불만하는 인간의 그 악함을 보죠. 근데 여기 만나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거 거기 좀 써놓으세요. 뭐냐 하면 단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의미에 그치지 않아요.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써보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한 실물 교육.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매일 만나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딱 그날 먹을 만치만 딱 주셨고, 안식을 앞두고는 이틀치, 그죠? 주시고, 그전에는 더 많이 걷어봐야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매일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라는 거죠. 쌓아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 공급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가르치는 실물교육.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만나의 의미를 모세가 설명하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게 만나였다.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했고,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떤 구절로? 바로 이 구절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만나가 그런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은 뭐냐면 이제 처음 전투를 벌이는데 바로 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제대로 이제 막 노예로 있다가 막 탈출해 나왔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직 조직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진도 제대로, 진영도 아직 안 갖춘 좀 어수선한 상태예요. 그런데 야비하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친 게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원수 1호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 전쟁을 보면은 두 가지로 전쟁이 치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로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실제적인 전투가 하나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이루어져요. 전투가. 어떤 거예요? 뒤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라가 있고 기도하면 이기다가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옆에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치켜들어서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완전히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그 승리가 있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영적 전쟁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영적 전쟁의 최대 관건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와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셔서 잠시 되어오는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열심히 디벼 주무셨던 베드로와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잠시 후에 다 도망가죠. 그죠? 그때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한시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번역본에 따라서 그 한시가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하루에 얼만큼은 깨어 기도하자. 1시간을 기도하자. 그런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돕는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1시간은 내가 시험에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1시간은 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2시간.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3시간. 예. 왜냐하면 그 목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바빠요. 예. 신방도 해야지, 말씀 연구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하여튼 근데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가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거다. 협력. 예.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뒤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도와주고, 아론이 지치니까, 모세가 지치니까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돕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이게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멘?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기도와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원리.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분담은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재판이라든지 그걸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으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어떻게 되고 지쳐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필요를 다 채움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지. 예를 들면 1000명이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모세가 듣고 재판하고 했는데 100명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900명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장인이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쳐. 이거 얼마 못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죠? 예, 이 건강한 조직이 필요하다. 근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런 기준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 조언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예,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공동체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모세가 장인어른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복음이면 돼요. 뭐 그런 걸 해요. 뭐 조직을. 그거 다 인간스러운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저 혼자 다 할래요. 이렇게 안 하죠. 예, 그걸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성화된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따라서,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잘 활용해서,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부닥칠 때는 우리 이성을 어디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다 복종시키는 게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반이성주의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들을 할 때라든지. 그렇죠?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고, 또 하나는 공동체는 함께 한다. 함께. 예.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함께 한다. 예. 그 다음에 언약과 율법, 그거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19장에서는 독수리 날개 설교가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 설교는 뭐 독수리 날개를 설교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먼저 착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지금 애굽에서 꺼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도 열받고 하나님도 열받잖아요. 그때 보면 재밌어요. 막,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구원해낸 네 백성, 야, 나 꼴 보기 싫어. 이거 목이 뻣뻣한 얘네들, 네 백성 네가 막 이러면서 내가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안 해요. 거기서 화가 너무 나셔서 네 백성. 그랬더니 또 모세는, 아니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을 이렇게 여기서 싹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저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야. 뭐 막 건져내더니 세상에 가나안 땅 데려갈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백성을 그래갖고 서로 자기 백성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예,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근데 그게 재밌어요. 서로 자기 백성 아니라고 했다가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고 그렇게 열받으시면 돼요 했는데, 막상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 꼴을 보니까 거기서 또 누가 흥분해요?
모세가 또 흥분해갖고 돌판을 확 깨고, 그러니까 또 그때 또 뭐 누가 달래냐면 하나님이 야야 살살해 막 또 아주 재밌어요. 그 장면 나중에 이제 보실 건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야, 너 모세야 얘네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 앞서서 내가 이방인들 다 물리쳐주고 들어가게 해줄게. 데리고 가. 그때 모세가 거기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실 거면 저희 안 갈래요 이래요. 모세가 아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암만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적 갖고 우려오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저희 같이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땅은 단순히 이 땅이다 저 땅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멘? 예. 어쨌든 그 원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 설교는 너희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그 얘기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23장부터 23장 거기 쓰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10계명과 10계명 쓰시고 언약서로 구성됨. 10계명과 언약서.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 언약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삶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다양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보면 형태상으로는 그 법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면 범주법, 범주. 이게 민사냐 형사냐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서로 관계에 대한 거냐 뭐 이런 다양한 그 범주를 정하는 법이 있고요. 범주법. 그 다음에 구체적인 케이스를 다 다루는 사례, 구체적인 사례 할 때 그 사례법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다시 한번 내용상으로는 그 많은 법 내용이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도덕적인 기준들, 도덕법.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법.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제사라든지 그렇죠? 뭐 하는 그 의식 세로모니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식법.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나왔던 10계명은 아까 말한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중심 사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딱 요약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근본 정신을 이해해서 지켜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에만 매달렸어요? 그 문자주의에 매달려가지고, 그렇죠? 문자주의에 매달리니까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냐? 1.2km 넘으면 노동이고 그 안에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러고. 예. 그 다음에 또 소변을 봐도 그 나무 뿌리에다 줘가지고 거름을 주면 이건 노동이 된다 안 된다 집에 스위치를 켜서 이게 불을 켜면 발전행위니까 이건 노동이다 하여튼 머리가 이쪽으로 튀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 뭐는 다 사라져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사라지고 사람을 더 얽어 매죠 사실. 나중에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나죠. 그래서 그 근본 정신을 잘 헤아려서 지켜야 하는 거죠. 언약서는 여러 가지 형사, 민사, 의식법을 모아놓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한 다양한 규례를 담고 있다. 그리고 24장 가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면서 강의안을 보니까 레위기는 좀 강의안이 적어요. 그래서 나머지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 아니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19장에 가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데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 듣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를 망각하면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이 없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겨우 구원받았다는 이름만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잘 깨달아서 제 삶이 계속 더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좀 통화해 봤는데 영보 경제가 아직 의식이 없고 의사들 말로는 너무 늦게 이렇게 차에서 건져내서 뇌가 많이 괴사가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깨어나도 의사소통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님께 좀 간절하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는 끝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황인선 자매님도 계속 지금 투병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